살면서 인간의 내면에 가장 큰 동요를 일으키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과 상실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 슬픔과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요?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 퀴블러 로스는 애도는 5가지 특징적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이 그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의 상처로 인해 아니야, 이게 진짜일 리 없어와 같이 상황을 회피하고 상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상실을 느린 속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은 단순히 죽음과 이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현실의 일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 분노. 이별을 부정하는 단계를 지나면 이별한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분노 단계가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애도 반응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떠난 그를 생각하며 그가 떠나서 너무 슬퍼, 우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떠나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 혹은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감정 표현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 타협. 상실의 고통은 너무 크고 절망적이기에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타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신다면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만약 과거에 돌아가게 해준다면 이 사람에게 정말 잘하고 사랑을 베풀겠어요. 등과 같이 타협은 주로 우리보다 큰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대고 바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불러일으키는 좌절감, 무력감을 극복해내고자 초월적 존재를 이용하여 통제감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우울. 5단계 중 가장 무기력한 단계인 우울함은 이미 이별을 수용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감정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멍한 상태이며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위축되고 분리된 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 주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감정 표현 역시 이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는 수용입니다. 수용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슬픔과 후회가 존재할 수 있지만 앞선 감정의 단계들과 같이 감정적 생존을 위한 방법들은 쓰지 않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와 같이 생각하며 우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활기차지도 않은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상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실을 겪고 앞서 살펴본 애도의 5가지 반응을 거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주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이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 스스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을 보태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변 사람이 상실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나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반드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같이 있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